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성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5장에서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생활,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자와 같이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쭉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중요한, 교회가 어떠하고 구원이 뭐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이게 살펴봤는데, 이 진리를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대목인데, 오늘 이제 6장 10절부터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나오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치열한 전쟁이, 싸움이 있다는 걸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그 중에서도 가장 어찌 보면 위대한 사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 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말씀, 이 너무나 귀한 에베소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죠. 대가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최고봉인 그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마귀라는 존재,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가 이 어느 시대인데 그 귀신을 믿고 있냐, 이렇게 보통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떠합니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시는가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시는가요? 인정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인정을 하시겠죠. 우리가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귀신이 어디냐고 하는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만들고요. 또 반대로 또 귀신의 존재에 너무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귀신의 문제로, 웃기는 말로 감기가 걸려도 이 귀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식의 너무 치우쳐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건강한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볼 뿐이지 너무 치우쳐서 극단으로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인정을 해서 무엇이든 마귀의 일이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귀라는 존재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앞에 본질은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언제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인데요.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14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참고로 알 수가 있고 또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이제 흔히 중세시대까지도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은 새벽녘, 동이털 무렵인데요. 계명성, 루시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건데 유대교에서 사단에 대한 그 전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루시프는 원래 7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가장 신임을 받는 가장 영화롭고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유대 전성은 말을 합니다. 그 루시엘이죠. 그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그가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영화로운 빛나는 그런 것을 보고 아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반기를 들면서 같은 천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장이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쫓겨나는 전쟁을 해서 패배하고 쫓겨나게 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게 이제 방금 말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패하게 되는 그런 유대 전성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도 동일하게 그런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 용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쫄개무리들이죠. 사탄과 그 쫄개무리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미가엘로부터 패하고 쫓겨나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이 이제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의 세력들 그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이 자세하게 마귀에 대해서 막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마귀 그거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1장을 통해서 2장에 이제 인간 창조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이 모습이 너무나 참 복된 아름다운 모습인데 3장에서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뱀이 하와를 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간교한 마귀, 사탄.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도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2장 2절은 뭐랍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은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좀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사탄은 꿰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지옥불로 영원토록 끌고 가고자 하는 게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마귀는 실체합니다. 너무 마귀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거지만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세계의 싸움보다 더 치열한, 훨씬 치열한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 못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방해를 하죠. 마귀가 그냥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그 나오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 천하 만국. 마귀는요, 능력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요, 마귀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 마귀를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귀가 잠시 떠났는데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는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완전히 짓밟으시는 승리를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의 세력이 좀 전에 계속해서 소개해드린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파워가 있고 힘이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속이고, 꿰고, 참소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 그러나 마귀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죠. 마치 욥기에 나오는 그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만 허락하는 그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단코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겁만 줄 뿐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뭐 호르릉 오는데 보면 묶여 있죠. 우와, 위협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묶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 마귀는 너무나 능력이 있지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귀를 경계해야 되는데요. 또 마귀는 악할 뿐 아니라 굉장히 교활해요. 11절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마귀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사용해서요,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구약시대든 신약이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이 탕류가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우리를 휩쓸려 가는 거죠.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물드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건 뭐죠? 우리는 육신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죄성에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마귀의 충동이 결합될 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경계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오늘 살펴보는 이 마귀라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나의 육신과 이 마귀의 세력,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죄짓기에 너무나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마귀가 문 밖에 서서 다 웅크리고 있다가 문을 열면 그대로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고. 베드로가 왜 그걸 기록을 했죠? 영적 전쟁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어져 봤거든요. 어떻게 깨어졌죠? 우리가 베드로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굳건해요. 근데 시몬은 갈대예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두 번이나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할 때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뻥친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여종이 너도 같은 사람 아니냐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체포대에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나는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진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참소를 하죠. 너 그러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너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귀는 그렇게 참소를 하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회복 불능일 수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참소, 사단의 그 시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가문에 우리 집안 배경에 내가 처음 믿는 것이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 괜찮아요.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복될 뿐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서 그가 진짜 베드로가 되게 하는 반석,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어떤 사명이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히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넘어졌다 해서, 시험 들었다 해서, 무너졌다 해서, 아니,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이러고도 주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조차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데 때로는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기도 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죠.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때로는 분노하고 각자에게 연약한 그 모든 부분에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면 죄 용서 받는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용서 받는 그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죄 용서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요.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속이고 교묘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협박을 해요. 공갈을 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죽일 듯이. 때로는 회유를 해요. 살살 꼬드기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팍 행동하고 판단을 그러지 마세요. 누가 정말 이유 없이 공격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든 있을 때는 하하, 마귀가 나를 너무 때리려고 하는구나. 영적인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가는 완전히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강건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너무나 참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딱 붙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 있어서 분별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마귀는 떠나가고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까? 내가 비참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참 못난 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도그리 형제님이 자주 그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날 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할 때, 이분들을 보니, 믿는다고 하는 이분들을 보니, 그 아버지란 분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요, 우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여러분 너무 반복해서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있잖아요. 정말 영적 전쟁을 치렀던 바벨론 포로 70년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8, 9장에 수문학 광장에 구약시대 마지막 대붕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말씀 앞에서 이 백성들이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그렇게 울면서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를 하죠?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아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평안이 임하는 것, 절대 샬롬, 능력이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 아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해요. 넉넉히 감당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일들이 기뻐요. 열매가 가득해요. 어려운 일들 아니에요. 잠시 힘들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이런 것까지 허락하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베드로가 살겠다고 내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이다 라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복음 전한다고. 근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는가 너희 말 듣는 게 오는가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놀라게 되죠. 저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하고 내보냈는데 이들의 반응이 뭐였죠?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 지켜줘야지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받게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인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합니까? 내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은 마음. 마치 우리 부모님이 길을 가는데 욕먹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깡패라도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 그분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마음에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예요. 이거 회복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까 예수님도 말씀 잠시 나눴지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죠. 마귀가 하와의 약점을 깨었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라고. 참 속이고 교묘하게 속이고 그러죠. 너무 때리기 위해서. 이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는 하와는 넘어갔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자유의지. 그러면서 따먹는데 따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의 특징. 내가 묵별 위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주인은 나야.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렸죠. 수치를 알게 되었고 타락해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잘 몰랐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위로하는 척,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걸 꼬드겨요. 넘어가면 안 돼요. 내게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선숲과 같은 싫은 소리, 책망의 말씀하시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내게 듣기 좋은 소리 하다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와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을 살짝 건드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그 마음에 교만을 충동질하고 그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넘어가게 됐고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치 뭐예요? 성문 미문 앞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구시기도 시간에 그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사명감이 되는 거죠. 한 푼 줍시오 하는 그를 향해서 한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적인 치유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는, 귀신 들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괜찮지만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많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혼란케 하고 나를 미혹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가 공격할 때 딱 눈을 감고 외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보세요. 깨끗해져요. 심플해져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밀어넣어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당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다툰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 아닌 걸 가지고 다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끝장내자 이렇게 가버려요. 마귀는 깨뜨리거든요. 지켜야 돼요. 해야 될 말, 말아야 될 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분열하고 싸웠습니까? 그럼 마귀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그걸 모르면 완전히 다 추락하는 거예요. 축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이 예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이기는 건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기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제자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헛짓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하면요, 성령 충만함 받아요. 기도하면 그 내면에 능력이 임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다니엘이 70년의 포로 만에 돌아간다는 그 예레미야 서책을 딱 발견하고 말씀을 붙잡았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대적이 어떻게 합니까? 법령을 만들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다니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왜?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물꼬가 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중연불이 아니에요. 저도 절간 늘 다니는 사람이지만
기도는 실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한번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 보세요. 이 시대에 다시 그게 회복되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예전에 한국교회 얼마나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자체를 기대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감조차도 사라져버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 시대.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렸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게임 중독에 그러면 기도 자체는 이제 아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